오늘은 금강경강의 185쪽 제7품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말한 없다. 그래 무득무설분 제7이네, 그죠? 185쪽 제7품 얻은 것도 없고 말한 것도 없다. 그래서 아래쪽에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보면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는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법하신 것은 모두 취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으며 법이 아니요 법이 아닌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체 성현은 모두 무의로 법을 삼으나 차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189쪽 얻을 것이 무엇이며 말할 것이 무엇인가. 요거는 이제 우리 경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지. 아라한이 그 보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수보리 존자에게 석가세존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 금강경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잘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도 금강경을 오해를 많이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기는 읽는데 그 대승불교권에서도 제가 불자들이 금강경 읽는 나라는 그 한국밖에 없는데요. 근데 그 읽는 것 자체도 정말 엉터리로 읽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고 앉아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타까워서 이 책을 보급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경계는 그 아니다라는 건 기억을 꼭 하고 계셔야 돼요.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떤가? 열애는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는가?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부처는 다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대 생각은 어떤가? 그대는 내가 성불한 사람, 무상정등 정각을 얻은 사람이라 생각하는가?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란 말하자면 대철대오 또는 확철대오입니다. 그대는 성불에서 도를 얻은 것이 진정으로 어떤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대는 내가 평소 경전을 강연하고 법을 설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부처는 수보리에게 이 두 문제를 반문합니다. 수보리가 말했다.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안 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대답을 하시는데 왜 이런 대답을 하게 되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서품 제1로 돌아갑시다. 요게 답이에요. 그 어떤 게 답이냐면 제1품 몇 쪽이냐면 35쪽 앞에 그러니까 31쪽 뒤에 35쪽 앞에 33쪽이 있는데 그 쪽 번호가 안 적혀 있죠. 제1품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 요게 전부 요 금강경 뒤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의 해답이 여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국 고도관에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 옷 입고 바리떼 들고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성 안에서 한 집 한 집 걸식을 하시고는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셨다. 식사를 끝내고 의발을 수습하신 뒤 발을 씻고 자리 깔고 앉으셨다. 요 구절들이 금강경의 모든 해답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걸 가지고 알아채면 깨달았다고 하고 요걸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안 오면 32분까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 부분이 아주 평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때 부처께서는 사위국 기수국 고도관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 옷 입고 바리떼 들고서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이 앞으로 들어오세요. 앞에 자리들 있어요. 이쪽으로. 성 안에서 한 집 한 집 걸식을 하시고는 원래의 곳으로 돌아오셨다. 식사를 끝내고 의발을 수십하신 뒤 발을 씻고 자리 깔고 앉으셨다. 요 내용에 요 답이 들어있다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서품 제1에 과연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상정등 정각을 깨달았다는 표시가 나냐 안 나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아주 평범한 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특별하게 설한 법문이 있니?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 무상정등 정각 최고의 깨달음을 깨달으신 3계의 대도사이시고 사생의 자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상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떠나서 따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나 똑같네. 그렇지. 일단 여러분이나 나나 부처님이나 똑같아요. 요 생활하는 모습은 똑같아요. 근데 심리적 단계가 다르지. 심리적 단계가 다른 거예요. 이분은 지금 이제 수보리 존자가 후 500세에 2500년 후에 중생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서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요 내용들을 전부 다 두 분은 다 터득을 하고 그 두 분이 대화를 해가면서 이 부분은 나중에 중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렇게 묻고 답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하.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을 떠나서 특별하게 안오따라 삼맥삼보리가 있는 것도 아니네? 그런데 또 그것을 떠나서 있는 것도 아니지만 안오따라 삼맥삼보리가 우리 생활 자체가 되면서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부처님이 될 때만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자님은 가리면 비도야라. 우리 일상생활하고 분리된 거라면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노자는 거꾸로 도 가도면 비상도라. 도를 도라고 한정지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렇게 똑같은 부분을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빠져 있으니까 부처님은 그 두 가지를 다 해가지고 그냥 보여주신 거 이런 거다. 뭐 특별히 이게 법이니까 봐라가 아니라 일상생활 하시는 모습 그대로가 안오따라 삼맥삼보리고 그걸 떠나서 따로 법이 있고 살할 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구절을 계속 이 일품을 32번, 27번에 걸쳐서 질문하고 32품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육바라밀을 우리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를 현실 생활에서 표현한 것이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는데 그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건에서 비구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께서 식사 시간이 되어 옷 입고 바리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 걸식하셨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국의 선종에서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법 아닌 게 없다. 그래서 그걸 떠나서 법이 되는 게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사실까? 안한존자가 늘 궁금했는데, 요거였구나. 이날은 특별히 부처님께서 작정을 하고서 수보리 존자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어느 따뜻한 봄날, 식사 시간이 돼가지고 옷 입고 바리떼 들고 사위성 안으로 들어가서 걸식하시고 성 안에 들어가서 한 집 한 집 가서 밥을 빌어가지고 오셔서 원래 계셨던 사위성 기수국 고도건에 돌아오셔서 식사 마치고 발 닦고 앉으셨다. 요게 보시직의 인욕정진 선정 반야의 보살은 이렇게 산다. 특별하게 나 부처니까 니들 와서 공양하는 걸로 내가 다 먹고 살게 올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속에서 전부 진리 하나하나를 전부 실천하셨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지? 생활을 떠나서 불교가 있는 게 아니다. 무상정등 정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금강에 있다 보면은 대답이 없는데 그렇고 그렇습니다. 두 분이 끄떡끄떡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많은 부분이 생략이 되고 서로 두 분만 이심전심해갖고 그렇지요.
근데 그렇지요, 그렇죠 하니까 우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뭐가 그렇다는 것이냐고. 근데 뭐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1품, 서품 제1에 그 바로 법회인 유분의 요 부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 제가 부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로는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190쪽에 그라 이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으며 여래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도 없습니다. 일상생활 자체가 보시, 지계, 인육, 정진, 선정, 반야, 바람일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러한 구절들인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그 남해근 선생께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또 2600년 전에 수보리 존자하고 그 석가세존께서 대화를 하시면서 2600년 전에 못 알아듣는 중생들 어떡할까요? 그래가지고 또 묻고 의심나는 거 서로 의심할 만한 거리를 전부 다 찍어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남해근 선생은 그 뒤에 2600년 전에 600년 후에 오셔가지고 요렇게도 설명해보고 저렇게도 설명해보고 이렇게 금강경을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 그지?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부처시여 190쪽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한 불법의 이치에 근거한다면 어떤 정법도 정해진 법도 불법이라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무유정법 명아누따라 삼맥삼보리. 그러지? 정해진 법이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를 만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이름하여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금 뒤에 얘기한 것은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릅니다 하는 것은 한국의 거의 모든 그 스님들이 금강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근데 중국은 또 다르게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 이럴 만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건 가나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있단 말이겠지. 염불이 불법이라 생각한다면 틀린 생각입니다. 참선이 불법이라 생각해도 틀립니다. 이거는 우리 경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염불 참선 불법 아니래. 오늘 가서 금강경 듣는데 그거 나왔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꼭 정해져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욱 틀립니다. 그렇다고 부처를 예배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더더욱 틀립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경계는 아니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이런 경계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에서는 그 살물 살조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부처가 나오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오면 조사를 죽이겠다. 이거는 진짜로 무슨 그 죽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데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높은 경지를 표현했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무엇을 정해진 법이라 할까요? 부처의 설법은 대교육자의 교육 방법과도 같습니다. 판에 박힌 방법이 아니라 자질에 따라 가르침을 행합니다. 어떤 때는 나무라는 것이 교육이요, 어떤 때는 장려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공손하게 대하는 것도 교육이요, 난감하게 만드는 것도 교육입니다. 결국 교육 방법이란 학생을 자극하여 스스로 지혜의 문에 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거지. 결국 교육 방법이란 학생을 자극하여 스스로 지혜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원효대사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아들놈한테 도둑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이놈이 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살 꼬셔갖고 데리고 가서 부잣집 광에다가 놓고서 밖에서 잠궈버리고 도둑이야 하고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아들이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실전교육을 시키는 거, 그지? 실전교육. 그렇게 이제 아들놈이 생각해 보니까 저런 싸가지 없는 아버지 봐. 세상에 나 이거 가둬놓고서 도둑이하고 도망가면 나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다가 어쨌거나 내가 사러 나가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온갖 지혜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빠져나와 보니까 그 다음에 실전 교육이 아주 잘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떤 경계가 와도 아주 요요히 잘 그 도망갈 수 있는 그런 도둑이 되겠지. 그렇게 각 어떻게 해가지고 동기 유발을 시켜서
결국 교육 방법이란 학생을 자극하여 스스로 지혜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법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육 과정은 있어요. 여기는 최고 꼭대기에서 보니까 그런 것이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그 커리큘럼들은 당연히 있어야지요. 수보리가 말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개오나 깨달음을 여는 것이나 대철대오 어떤 정해진 법도 안우 따라 삼맥삼보리라 부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만약 성불할 수 있는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불법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러네요. 어디에 정해진 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문제는 문제에 대해 수보리가 답합니다.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 또한 없습니다. 역무유정법 열애가설. 열애께서 말씀하실 만한 정해진 법이 또한 없습니다. 이렇게도 하고 또한 정해진 법이 없기 때문에 열애께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지? 부처는 불경 3장 12부에서 말합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원각경에서는 저렇게 말하며 법화경에서는 또 다른 설법을 하고 행하고 능엄경에서는 역시 독특한 설법을 행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너희들 불교 공부하는 자들은 주둥이는 정말 잘 돌린다. 맞는 말입니다. 비가 올 때 외출하면서는 자원법으라 하여 행운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해가 뜰 때는 해일당공이라 하여 역시 좋다고 합니다. 맑지도 않고 비가 오지도 않으면 자온보부라 하여 역시나 좋다고 합니다. 자온보부는 자비로운 구름 쨍쨍 내려지는 무더운 날 구름이 딱 껴갖고 한 줄기 빛 쫙 해주니까 시원하다. 자온보부. 해일당공. 지혜의 해가 그 파란 하늘에 발끈 떴다. 그러니까 해 뜬 날 좋은 날이다. 그러지? 자운보부. 구름이 담뿍 껴가지고 비도 오지 않고 일단 해줬으니까 좋다. 그러니까 요런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일시 후일. 그러지? 나날이 좋은 날. 나날이 좋은 날이지. 불평불만을 갖게 되면 한량 없지. 왜 오늘 비 오는겨? 오늘 왜 해 뜬겨? 그지? 왜 그렇게 구름껴 비도 안 오고 이러는겨? 심리적으로는 일일시 호일이 되는 거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열애가 말할 수 있는 정해진 법 또한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반드시 불경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간법이 모두 불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 세간법이 모두 불법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 법회인유분에서 나온 부처님께서 바리떼를 들고 그 밥을 비셔가지고 오셔갖고 드신 거, 요게 세간법 자체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지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불법을 배우는 정신과 실제 생활에서 인생을 따로 떼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출세라 할 것도 없고 입세라 할 것도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선배께서 저에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왜 출가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본래 종래 입가한 적도 없습니다. 남해근 선생은 출가는 안 하셨는데 불교 공부는 출가한 어떤 제자보다도 중국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어느 선배가 왜 출가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이 양반은 입가 집으로 들어간 적도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가면서 이상 어디에 들어간 적이 있고 어디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그러지.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모두 외형적인 것으로 단지 상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부처가 설법한 것일지라도 그것을 붙들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른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해야만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스스로 속임수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취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봐야
모두 이차적인 것이지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진정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먹고 와서는 그 맛에 대해 한참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도 그것이 맛있겠구나 느낄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직접 먹어보지는 못했으니 맛있다고 아무리 실감나게 얘기해 봐야 어디까지나 이차적인 것으로 원래의 그 맛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역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표현된 것은 이미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열애의 설법은 모두 취할 수 없는 것이며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정된 설법이란 없으며 비법, 고정된 설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지? 제 등에 빚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가 이달에는 수술할 거니까 가서 한번 갈라봐야 되겠다. 갔더니 마취를 시키고 부분 마취를 시키고서 마취약이 퍼지기도 전에 뭐 깔고서 덮고서 그냥 위로 의사 선생님들이 몇이 올라가더니 뭐를 쭉 가르는데 마취가 안 돼갖고 아픈 거예요. 아프다니까 그냥 얼마나 아프다라고 표현 못하니까 그냥 아파요, 그지 아파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서 제일 아팠던 기억을 끄집어내가지고 그렇게 아팠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지? 그렇게 유추를 하게 되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없다라고도 할 수 없고 있다라고도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요 금강경을 함부로 잘못 읽으면 이거 완전히 뭐 웃기는 거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경계는 아닌데 요걸 인용한다면 이야기한 것처럼 서운했던 거에도 너무 묶이지 말고 그지? 너무 기뻤던 거에도 거기에 묶이면 똑같이 우울증이나 정신분열이 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적당히 슬펐고 힘들었던 것도 적당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신적 수준에서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엄청나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매스컴에서 또 살살 부추겨가지고 슬픔, 분노, 이게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의 마지막 단계인데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뛰어넘으면 정신적 선진국이 되고 못 뛰어넘으면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 분노, 요게 14년도 또 2015년도 시작하자마자 분노를 유발을 계속 시켜갖고 전 국민이 분노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지? 요거 빨리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슬픔 계속 다 징징 짜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많은 자원봉사 단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학교 갔다 오다가 딸이 교통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도 슬프잖아요. 슬퍼하다가 내가 이렇게 슬퍼하는 게 옳은 것이냐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뭘 하냐면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운동하고 입법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법을 하고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그죠? 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슬픔이 됐든 분노가 됐든 그거를 잘 승화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장치, 그 교육, 그 선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 나오면 그걸 계속 매스컴에다 돌려가지고 전 국민이 슬퍼하게, 전 국민이 분노하게 이걸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는 계속 분노할 일만 눈에 띄는 거예요.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슬픔의 사이클을 맞춰놓으면 똑같이 슬픈 일만 계속 연결이 되게 되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차단하고 그거를 뛰어넘고 그걸 기회 삼아가지고 더 좋은, 그야말로 그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더 죽은 딸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내가 이렇게 슬퍼할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이 다시는 우리 주위에서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 아픈 마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국회 입법 운동뿐만 아니라 캠페인하고 거리에서 또 건널목에서 이런 데서 전부 다 자원봉사하는 거. 그게 성숙된 사회의 모습들이 되지. 성숙된 사회 모습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든 얼마 전에 이슬람 국가인가 거기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살해당한 아들 기자 엄마가 다른 사람들은 내 아들 죽인 걸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놔줘라. 그렇게 정말 성숙된 인격이잖아요. 그분이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안 아플 리가 없잖아요. 아픈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하나 희생시킨 걸로 만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놔줬으면 좋겠다. 이게 진정한 슬픔을 극복하는 방법이고 사회가 의식이 선진화되는 방법이에요. 언제까지 슬프다고 그러고서 폐인돼 가지고 가족 다 폐가 망신다고 폐인되면 그건 그러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회로 사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고치고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거기까지 못 올라가고 있는 게 현재 우리 사회들의 공통적 현상들인데 이걸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슬픔에도 묶이지 말고 기쁨에도 너무 묶이지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적절하게 잘해야 되는데 범부중생은 그게 안 되잖아요. 본인이 당한 게 전부 세계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적으로 그런 건 없어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새해니까 편안할 안에 대해서 본문을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편안해야 될 게 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봤는데 무엇이 편안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마음 안심. 안심하고 오라고 안심정사 일단은 안심하고 오고 그 다음에 주머니 털어내는 거는 안심시켜놓고 털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고. 두 번째는 몸이 편하다니까 안신. 그 다음에 집안이 편안해야 되니까 안가. 집 가자. 그 다음에 직업이 편안해야 되니까 안업. 그래서 심신가업이 편안해야 편안해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려면 뭐가 편안하면 좋냐, 뭐가 되면 이루어지냐 이로 쭉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욕지족이라든가 안빈낙도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욕지족 할 때 욕심이라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불교를 오해하게 돼요. 불교를 오해하게 돼요. 왜냐하면 욕심이라고 부처님께서 소욕지족 가라는 욕심은 불이라고 하신 거예요. 욕심 없애라고 무욕지족이라고 표현 안 하셨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소욕지족도 출가 제자들에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은 욕심에 완전히 빠져갖고 몰입돼가지고 나와 욕심이 동화되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욕심을 누려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요. 적절하게 욕심을 누려가면서 사는 게 마음이 훨씬 편안해서 소욕지족, 그런 소욕지족. 전혀 나는 욕심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편안할지 모르는데 주위 사람들이 피곤해져요. 제가 보니까. 혼자는 도 닦는다고 머리 기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족들 전체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그 진정한 소욕지족이라든가 안심 자체가 안 되지. 안심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아빠 보니까 내가 절대 절에 못 가겠다고. 내가 하는 분이 그럼 아빠 하는 집 보니까 난 절대 절에 안 간다고. 그러면 그 자녀들 불심 자체를 다 말려버린 거잖아요. 그 업이 훨씬 커요. 본인이 도 닦은 것보다. 그 업이. 그래서 우리가 안심 그런 것은
욕심을 잘 통제하는데 편안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언제든지 뭐가 문제냐면 과욕, 이게 문제예요. 과욕. 지나친 욕심에 동화되고 거기에 몰입돼 버리면, 욕심이 나가 돼 버리면 그분은 인생 꽝 되는 거지. 꽝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지? 꽝 되는 거.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잃고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심도 자기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게 첫째고, 그렇지?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굉장히 논리적인 종교예요. 안심도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마음만 편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남의 마음도 편해야 된다. 남이, 나를 빼놓고는 다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도, 사회, 직장도, 국가도, 인류도 전부 다 내 마음처럼 똑같이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보살행, 이렇게 보살도, 보살행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 해도 첫 번째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것이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 편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제 보살행을 하는 것인데,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즐거움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욕심의 즐거움이 있고, 하나는 법락 또는 복락, 이렇게 표현해요. 복의 즐거움 또는 도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법의 즐거움,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은 일반적으로는 오욕락, 욕심의 즐거움이 더 크지요. 부처님께서 돈 쓰는 방법도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누구를부터 돈을 쓰라고 그랬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먼저 써라. 돈이 생기면 자기 자신 먼저 써야 돼요. 나는 부처님을 위해서 먼저 쓰겠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이고, 자기가 필요한 것부터 쓰고, 첫 번째는 자기, 두 번째는 부모, 자식이라고 안 했어요. 부모라고 하셨어요. 부모. 세 번째가 처자예요. 처자. 가족 중에서 내가 가족. 네 번째가 형제. 다섯 번째가 친구. 여섯 번째가 산보.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먼저 다 갖다 바치고 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는 부처님께는 안 올려도 되겠구나. 근데 공덕은 부처님께 올리는 게 제일 크다. 공덕은 나는 나중에 돈 벌고 나서 한 30년 후부터, 그때부터 시주하지 뭐. 그러면 30년 후부터 발복하겠지. 발복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게 제일 크다. 삼복에 올리는 게. 근데 만족도는 자기 자신부터 해야 된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너네들 나한테부터 올리고 써, 이렇게 절대 말씀 안 하셨어요. 공덕은 삼복계 공양 올리는 게 제일 크지만 만족도는 욕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범부중생은 욕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오욕락,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써라. 그게 재밌다. 돈 버는 재미, 그것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나는 오로지 안심정사에 공양 올리는 재미로 내가 돈 벌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거에 없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범부중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정상이고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욕심의 즐거움과 복의 즐거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우리 범부중생은 욕심의 즐거움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의 즐거움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재물욕, 재물 욕심의 즐거움. 두 번째는 색욕,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성에 대한 즐거움. 세 번째는 명예, 남들한테 칭찬받고 하는 명예의 즐거움. 네 번째는 음식, 식도락 하는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그다음에 5번째는 잠자는 즐거움. 그것까지. 그래서 그건 오욕락. 요거는 내 마음이 편하려면 일단 욕심이 적절하게 충족이 될 때 즐겁다. 요거를 이제 한 단계 더 높여 나가면 복락, 복의 즐거움 또는 도나 덕의 즐거움이 되는 것인데, 법의 즐거움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대승기실론에서는 오행 해갖고 5가지 실천사항 이렇게 표현한다. 그거는 우리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육바람일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죠. 육바람일. 보시, 남들에게 베푸는 거, 직의 계율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인욕 참는 거, 그 다음에 선업을 지속적으로 짓는 거, 정진, 그 다음에 선정과 반야, 이렇게 해서 지관, 그렇게 해가지고 5가지. 오욕락을 복락으로, 법락으로 돌리는 것은 이건 나도 좋고 남도 좋게 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살행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이 안심에도 사람의 질에 따라서 상중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상중하로. 그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상품 상생이 되는 게 아니라 재물로 오늘날은 상류, 중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불교에서는 재물로만 나누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의 심성, 심보, 그 다음에 행동에 의해 가지고 상중하로 구분하게 된다. 그러지? 그래서 상등인,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안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발보리심 행보살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남들에게도 똑같이 나처럼 부처님 법을 믿고 깨달아서 보살행을 하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여러분들은 일단 의식적 상류인이 된 거예요. 상등인이 된 거예요. 아직 그까지 안 돼도 관계없어요. 금방 되면 되니까. 너무 나는 오늘 따져보니까 아니네. 그래갖고 내려가다가 나 어떻게 하지 하다가 괜히 시멘트에다 머리 박으면 머리가 깨지는 수가 있다. 그러니까 첫 숟가락에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되더라. 그지? 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등인의 안심은 뭐로 오냐 그랬더니, 중등인의 안심은 자기 문제 중에 자기의 심리적 문제를 다루는데 주로 관점을 둔다. 번뇌 망상을 내가 좀 줄이고 내 생활을 좀 정말 안심을 취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번뇌 망상 때문에 우리가 안심이 안 오니까 불안하니까 요걸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보통 사람들이 되는 거다.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불자들이 이런 부분들이 되지. 이제 번뇌 망상이 뭐라고 했냐면, 요 잘 기억을 해야 불교 공부가 쉬운 거예요.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만의, 이렇게 표현해. 탐진치 만의. 그러니까 탐내고 썩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은 것은 우리가 번뇌라고 표현한다. 망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견, 변견, 단견, 견취견, 개금취견 이렇게 견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견해, 아는 것을 우리가 망상 이렇게 표현한다. 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 죽으면 끝난다는 생각, 요런 생각들, 그 다음에 남들은 나쁜 짓만 해도 천상 잘 가더라. 요런 생각들, 개금취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생각들, 사람들은 독해야 잘 사나 봐. 이런 생각, 나도 독하게 살아야 되겠네. 요런 걸 우리가 망상, 그렇게 망상. 번뇌, 망상을 줄여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안심 이렇게 표현한다.
할만하겠지. 오늘부터 이제 아하 나는 번뇌망상 중에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의심 많네. 뭘로 이거 수행을 할까? 그때 초기 불교에도 수행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나는 화를 잘 낸다. 그러면 자비관. 남들을 자비로 보는 방법. 나는 늘 잡생각이 많아. 그러면 염불관. 이렇게 그 전부 수행하는 약에 따라서 그 병에 따라서 약을 주는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그걸 아까 오행에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 반야 요걸로 전부 약을 삼는 거예요. 그걸 약을 삼는 거예요. 나는 탐욕이 많아. 그래서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번뇌망상을 줄여야 되겠다. 나는 화를 잘 내. 그러니까 인욕바람이를 한번 닦아봐야 되겠다. 나는 도저히 성욕이 컨트롤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지게바람일 내가 죽어도 계율을 지키려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병에 따라서 약을 그 처방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중등 인간의 그 보통 사람들의 안심이다. 그러면 하등 인간도 있지. 하등 인간. 하등 인간은 그 어디에서 안심을 갖게 되냐면 물질을 많이 확보한 걸로 안심을 갖는다. 우리 대부분도 요 상태부터 발전해 나가는 거죠. 뭔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불안한 거예요. 그죠? 집에다 쌓아놓은 게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50년 전에는 안 쌓아놓고 살아도 그렇게 별로 불안 안 했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번뇌망상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이게 전부 자신으로 다 감싸고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안 쌓아놓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자 노래도 있었는데 지금은 부모 자식 간이든 형제 간이든 그냥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세상 건 다 내 거. 그러니까 정부 돈은 눈먼 돈 공짜 다 그런데 그게 공짜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중에 국가로부터 수탈당하는 국민들 오늘날 많잖아요. 그죠? 오늘날도 한국에서도 그 재산 몰수당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죠? 그게 전부 뭐예요? 국가돈 공짜? 아니에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교도소 25년 동안 가보니까 제가 25년 동안 가서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봉사활동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그분들 이렇게 그 보면요. 전부 다 도사들이에요. 법률 전문가들이에요. 전생에 판검사, 변호사 다 했던 분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왜? 교대하느라고. 임무교대하느라고. 임무교대하느라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그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다. 그러니까 국가 돈이 눈 멀었으니까 꺼내다 쓰고 다음 생에 가서는 국가로부터 계속 수탈당하는 거예요. 뭐 모아놓으면 꼭 제도 받고 갖고 홀딱 다 뺏어가고 공산주의로 가버리든가 그렇게. 그러니까 인과법이 제일 무서운 거다. 그래서 그 상중하에서 하에 들어가는 분들은 그 명리, 물욕, 명예와 이익과 물건에 대한 욕심으로 안심을 삼는다. 그런데 그거는 허망해지지, 그지? 어느 때가 허망하다는 건 알아요. 근데 허망해도 좋으니까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지요. 근데 그게 법무 중생의 속성이에요. 미국에서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5년 내에 83%가 폐가, 망신, 자살, 교도소, 마약 중독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83% 그렇게 10명 중에 8명이 폐가 망신해가지고 그 거액의 그 어느 분 보니까 거액의 당첨됐는데 딱 하자마자 이혼하고 호주 가서 살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죽었더라고. 그 다 돈 놓고. 자살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83%. 그래도 일단은 죽을 때 죽더라도 로또라도 크마간 거 하나 얻어맞고
일단 쉽잖아요. 그지요? 틀림없이 저주라는 걸 알기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힘들으니까 그래도 좋으니까 배고프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양잿물 큰 걸로 주세요. 똑같은 큰 걸로. 이왕에 죽는 거 큰 거 먹고 죽을래요. 그지? 죽는다니까요. 근데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럴 거라고. 어느 스님이 매주 철야 기도할 때마다 로또 복권을 사다 가지고 한 장씩 나눠주고서 쫙 하는 거예요. 되면은 나누기로. 근데 나눠질까요? 안 나눠질까요? 일단은 안 나눠요. 됐다는 얘기를 일단 안 치요. 그리고 그 절 딱 졸업해가면서 다른 데로 이사 가서 딱 찾아갖고 이민 가지요. 미쳤습니까? 근데 하여튼 십몇 년 했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아직 근데 어쨌거나 그래도 당첨되고 날르면 소문 나잖아요. 아직 되질 않아. 그건 부처님 법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요행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저주라니까 저주. 부처님이 너는 도저히 금생에는 구제불능이다. 그때는 딱 로또 복권 하나 당첨돼가지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 자동도량이 있을 때 구미에서 어느 분이 찾아왔더라니까요. 왜 근데? 그랬더니 제가요 20년 전에 5억짜리가 됐었대. 20년 전에 지금은 이제 24년 전 되는 거예요. 24년 전에 5억짜리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때 큰 돈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돈인데 그랬더니 요즘 뭐 하는가? 그랬더니 대구 팔공산 갓바위 밑에다가 사골쇠빵 하나 넣어놓고서 매일 올라가가지고 한 방만 더 터트려 달라고 기도를 20년째 하고 있대. 20년째. 실화요, 실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한 방 터트려 줄 때까지 일단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보여는 주신대. 꿈으로 뭘 사라 보여주시긴 주시는데 꿈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2년쯤 지나면 꿈 해몽이 되는 거예요. 그 꿈 꾸고 한 번은 이제 쫙 기도하니까 양파밭이 쫙 깔려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그리고 2년 뒤에 보니까 그때 파짜 들어가는 회사가 한 100배 뜨더라네. 아이고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일러주긴 일러줬는데 해몽을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이 없는데. 어찌하냐 했더니 빚이 5억이 있고 그걸 한 방 갚아야 되니까 한 20억짜리만 하나 터뜨려주면 그냥 빚 갚고 가서 조용히 살라는데 돼 안 돼요? 안 돼. 그랬다고 그러면서 제 방을 나가면서 통탄을 하더라고. 그때 내가 스님 정말 그때 복권 당첨 안 됐어야 되는데 그게 저주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매일 뒤로 아마 지금도 팔공산 가서 하고 있을 거예요. 안 나진대. 그게 저주니까.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류 인생은 행보살도 발보리심 행보살도를 하게 되고 남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남들의 행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일단은 아래 두 단계가 갖춰져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나 오늘부터 가정 때려치고 나고 오로지 상류 인생 될래.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중류 인생이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하류 인생이 추구하는 거 전부 다 성취해가면서 가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거니까 너무 급한 마음 갑자기 오늘 법문 들으니까 나 조급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차곡차곡 하면 돼요. 그지?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심.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몸이 편안해야 되겠죠. 그지? 마음만 편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몸도 편안해야 돼요.
몸하고 마음은 다른 거예요. 다른 부분도 있고 서로 의존 관계가 아주 깊지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몸이 편안하려면 누구든지 근검해야 된다. 이렇게 근검해야 된다. 근면하고 검소해야 된다.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근검 하다고 해가지고 사는 걸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식은 늘 귀가 뚫어지게 강조하지만 소식, 채식, 거친 음식. 내가 아주 문장을 잘 만들었어요. 소식, 채식, 거친 음식. 그렇게 하면 8자로 딱딱 이렇게 사사구로 하면은 외우기가 쉽잖아요. 소식, 채식, 거친 음식. 옷은 그렇지 않다고 그랬지. 옷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입어라. 제일 좋은 걸 입어라. 그러지? 올해 사놨다가 그건 장롱에다 넣어놓고 작년에 산 거 입으면 늘 흠 것만 입고 사는 거예요. 평생을. 이게 제일 금방 산 거 좋은 거 입고 다니고 어차피 다음 그 입을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죠? 유행이 바뀌거나 체형이 바뀌거나 여러 가지 좋아하는 취향이 달라지거나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 사놨다가 입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 산 옷은 잘 장롱에다 넣어놓고 묵은 옷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늘 흠 거 입고 다니고 사는 거예요. 근데 흠 거 입고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죽어도 흠 거 입고 나와요. 웃겨요. 어느 법우님이 와서 나중에 며느리 보면은 좋은 폐물 같은 거 이런 거 남겨놨다가 주려고 그랬는데 가능하면 소유하면 안 되겠네. 왜 그러냐 했더니 친정 어머님이 소중하게 여기었던 거를 다 가지고 왔는데 통티 난 거예요. 통티. 어디 가서 전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프다는 거예요. 그지? 죽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죽으면 자기 물건만 보이고 왜 네가 내 물건 가져갔는데 자녀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 얻어서 나중에 물려줄 거, 딸한테 물려줄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억울하게 어디서 왜 아픈지도 모르면 뒤지게 아픈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한 25년, 30년 전쯤에 인천에 동생이 사는데 직장 동료 하나가 아파 죽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하도 죽겠으니까 어디 가서 전 보러 가니까 친정 어머니가 사놨던 이불을 가지고 왔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불 가지고 온 거예요. 안 쓰고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아까워서 가지고 왔잖아요. 네가 왜 내 이불 가져갔는데? 그래서 이제 무속인이 꼭 이불을 덮고 싶으면 물을 들여가지고 칼날로 속이면 된대. 속아 넘어간대. 자기 물건에 대한 애착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뭘 물려주겠다 모아놓지 마세요.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 방법이에요. 물질에 대한 집착이 엄청 실이 강한 거예요. 25년 전에 어느 법우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친정어머니가 주신 금 브로치가 있대. 크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린 거예요. 나 그거 브로치 가서 지장보살님 상 밑에다 좀 갖다 넣어줘. 그래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왜 가지고 오셨어? 그랬더니 기도하면 그거 갖다가 지장보살님 복장물로 넣어달라고 내 거니까 갖다 넣으라고 딱 대공덕택에. 그게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남의 물건 함부로 부모 자녀 간에도 남의 물건이더라니까. 돌아가시면 아무 자녀가 가졌나 안 가졌나 그건 몰라요. 그리고 내 물건 왜 네가 가졌는데 그것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한 것인데요. 옷은 제일 새로 산 것 중에서 좋은 거 입어라. 그게 복을 불러들이는 방법이다. 그런 거예요. 음식은
소식, 채식, 거친 음식이 행복과 건강을 위한 지름길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이 편안해야 되는데, 몸이 편안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근로지. 일하는 거. 그 1999년도에 미국을 가니까 그 사람들은 밥만 먹으면 뛰더만 팬티 입고 달려댕기는데 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한국은 뛰든 안 해도 걷고 댕기느라고 이렇게 하고 댕기잖아. 그지? 되느라고요. 그 운동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일을 하면 되는데 일을 안 하니까 이제 그걸 운동을 해. 그걸로라도 해야지. 어쩌겠어요. 몸이 편안하려면 반드시 근로와 검소하게 살면 복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 얘기 해줬지. 그 일본의 유명한 미즈노 안보쿠가 그 백발백중인데 그 미즈노 안보쿠 관상법이 있다고 그랬지. 관상법을 3년간 관상을 배우고 스승으로부터 코가 이렇게 생긴 사람이 이렇게 살고 눈이 이렇게 째진 사람이 이렇게 살고 다 공개된 비밀이잖아요. 그지? 공개된 비밀. 얼굴 하나 가지고도 얼굴 보는 사람 다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3년간은 또 이발소 가서 머리 만져가면서 이 꼴통이 어떻게 생겼나 잘 봐갖고 골상. 그 다음에 그 목욕탕 가서 때밀이 3년 해가면서 채상.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장의사에 가면서 염해 가면서 3년간 이렇게 해갖고 12년 동안 공부하는데 백발백중이네. 백발백중. 근데 그 중에서도 틀리더라는 거예요. 안 맞더라는 거예요. 북이 장수할 상인데 요절해버리고 어떤 거는 빈궁 요절할 상인데 북이 장수하고 도대체 뭐가 틀렸나 조사하다가 고민하다 보니까 식습관, 식생활에 문제가 있더라. 좋은 음식 과도하게 먹는 사람은 북이 장수상도 빈궁 요절해버리고 빈궁 요절할 상인데도 북이 장수할 경우는 소식, 채식, 거친 음식을 하더라. 일본 국민의 식생활이 바뀐 거예요. 그분에 의해 가지고. 그분이 주장한 것이 천양론. 하늘 천자 곡식 양자 써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양식은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소식, 채식, 거친 음식을 하면 비록 그 요절할 상이라더라도 아직 먹을 게 남았으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 못 죽는다. 그 치울 때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다 먹을 때까지는. 그래서 그 빈궁 요절할 상인데도 북이 장수를 하게 되고 장수 북이 할 상인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냥 소식 대신에 대식, 채식 대신에 육식, 거친 음식 대신에 아주 고급 요리된 음식 이렇게 먹으니까 평생 먹을 거를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그 와리깡에다가 끌어당겨다 먹어버리니까 더 이상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런데 200년 전에는 곡기가 떨어지면 죽었는데 지금은 살아요. 지금은. 뭘로 사냐면 그 물 꽂아놓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건 없으니까 먹을 건 끝났고 그러니까 여기가 식도가 닫혔으니까 못 먹는 거 더 먹을 게 없고 계속 링겔 꽂아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은 살긴 사는데 그러니까 그 혼자 사는 그 연습을 해도 해야 돼요. 그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잖아요. 그 집에서 그 정년퇴직한 남편이 한 끼도 안 먹는 사람, 영식님. 집에서 밥 안 차리는 영식님. 한 끼라도 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세 끼 다 먹는 놈은 삼시세끼 되면 삼식이 새끼 다 처먹는다고 막 그렇게 나오는 거야. 두 끼 먹으면 두식 놈, 한 끼 먹으면 한식씩 그래도 조금 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 대전에 가 보니까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전부 한밭도서관에 가 계신데 만화님들이 전부 아침 밥 해놓고서 챙기도 않고 먹으려면 먹고 빨라면 말고 쌩하고 나간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트레스 받은 정년퇴직 하신 분들이 한밭도서관에 모여갖고 전부 이제 그 어디다가 분풀이 할 수 없으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해가면서 이제 불평불만을 표로하게 되지. 그러면 스트레스 해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더 쌓여요. 더 쌓여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안 배운 거예요. 세 번째 안심, 몸이 편하라는 것은 집에서 일단은 노동을 해라. 거사님들도 집에서 가사노동을 하셔야 돼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이에요. 아직도 간이 배 밖에 나와가지고 안 하는 그런 담대한 거사님들이 계신데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나마 돈 벌어줄 때니까 조금 밥 챙겨주는 거지. 그거 떨어지면 끝이지, 아웃이지, 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눈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스스로 기가 죽는 거예요. 스스로. 눈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전혀 안 찾고 맹목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눈치 보기 전에 먼저 본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하면 그런 데로 이쁘니까 봐주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행복하게 해서.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안가요.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 집안이 편안해야 된다. 집안이 편안하지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한데 집안이 안 편안하면 그게 진실로 편안해져야 안 해져요? 당연히 안 해지지요. 그래서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이제 가정이 편안해. 가정이 안 가. 집안이 편한 방법도 있어요. 불교는 부처님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인데 왜 분이냐면 요거를 집안이 편안하려면 어떻게 된다 이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도대체 2600년 전에 네팔 카트만두 거기 촌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다 알으셨나? 그게 희한한 거예요. 집안이 편안하려면 뭐라고 써있냐면 화경 그랬어요. 화경. 화합하고 공경해라 그랬네. 화합하고 공경해라는 거예요. 화경. 그 화경에 대한 법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냐면 육화경 이렇게 표현해요. 육화경.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해라. 이게 육화경이에요.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해라. 첫 번째가 견화동해. 이럴 때는 견화동해. 의견으로 서로 화합하되 같이 잘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움을 왜 할까요? 견화동해가 안 되면 싸움하는 거예요. 어떤 의견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 의견을 조절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대화 방법도 다 나오는데 이거 하나하나 다 일러줄 수가 없으니 이거 일러줘야 되는데 왜 중생들은 모르니까 대화하는 방법도 한쪽은 어장치고 한쪽은 삐지고 계속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대화가 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소통해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화목하고 공경해야 되는데 화목하고 공경하려면 견화동해. 견해를 화동하라는 거예요. 견해를 내가 내 생각과 내가 아는 부분을 가지고 부부간에 또 사회 조직 간에 아니면 부모 자녀 간에 전부 다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씨, 남네 남편은 다 지가 알아서 해준다는데 왜 저 자식은 저래? 근데 남편 생각은 더 다른 거예요. 남네 마누라들은 알아서 해준다는데 저건 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견화동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견화동해. 그러니까 견해를 화동하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게 그거를 맞춰나가는 거예요. 맞춰나가는. 견해를. 우리나라 사회에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늘 대화를 해서 조금만 대화하면 되는데 그동안 이제 안 좋은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3분 이상 대화하면은 그때 너 그랬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이 얘기 나오면 이제 꽝 되는 거예요. 꽝. 그러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 미래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미래 우리가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걸 해갖고 딱 견화동의. 꼭 어떤 의견을 조절하든 간에 뭘 해야 되냐면 공경기억자 공경을 해야 돼, 상대방을. 공경해가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무시당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무시당했다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공경, 어떤 부분이든 화보하는데 공경을 해라. 그러면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안 들으면 마음의 문을 다 열게 되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같아졌다. 그러면은 그 신화 동주부터 시작하네. 몸으로 화받은데 같은 공간에서 살아라. 같은 공간에서 살아라. 떨어져 살지 말고. 기러기 패밀리, 그 구조 패밀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면. 그 다음에 구화무쟁. 입으로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다투는 얘기가 더 재미있지. 상대방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속을 팍팍 긁어갖고 확 뒤집어지게 갖고 팔딱팔딱 미쳐갖고 뛰다가 그냥 꽝 하고 죽어버리나, 그지? 그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지? 안 재밌는 분들도 있고. 남자들 아무도 안 재밌어요. 근데 하여간 속 팍팍 긁어놓고서 뭐 행복할 일이 없겠죠. 구화무쟁. 입으로는 싸우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의화, 동열, 그렇게. 생각을 항상 갖되 어떻게 가지라고 그냥 같이 기쁘게 가지라는 거예요. 기쁘게. 딱 보는 순간에 표정이 탁 달라져 가면서, 시키. 딱 열받아. 이렇게 되면은 의화, 동열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연습이 엄청 실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화동수라고도 하고 개화동준이라고도 하는데 서로 이건 개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약속. 그 다음에 그 여섯 번째가 이화동균이야. 이화동균. 이익은 같이 균등하게 나눈다. 누구라든지 다 필요한 거예요. 시집 갈 때는 뭐 시집으로 갈 때는 이것저것 챙기라고 해놓고 친정 갔다고는 그냥 그건 알아서 그냥 적당히 조금만 하고 가라. 이렇게 하면은 이와 동균이 안 되지. 이와 동균. 그러면 이제 서로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속여야 되는 거죠. 이와 동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의 평화와 세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육화경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집안, 조직이 모두가 다 잘 살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화 동균. 그래서 화목하되 뭘로 화목하냐면 공경해라. 상대방을 공경하면 나는 두드러기 나거나 소화가 안 돼. 있을까요? 없어요. 본인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마음의 문을 열지 말라고 해도 열어요. 그리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처님은 절대 못하는 걸 하시는 사람이 없어요. 절대 못. 쉬운 거. 근데 이 마음을 내기가 그게 힘들어. 이 마음을 내기가. 그래서 일단 한번 내보면 제가 그 얘기 여러 번 했는데요. 반고훌미수사.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요거를 정월 초하루 날 세배와깔래 하나 줬더니 탁 보더니 아이고 스님 저는 30년 동안 부부간에 한 번도 써본 사실이 없는 글만 6개가 쪼락 다 있네요. 한 번도 써본 사실이 없대. 가정에서. 자녀들한테도 써본 사실이 없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고훌 미수사. 기억하라고 내가 앞대가리만 딱 떼갖고 이렇게 꼭 내가 문장을 만들어주지요. 반고훌 미수사. 제가 옛날에 공부하던 방법이에요. 다 외우려면 힘들으니까 앞대가리만 딱 껴갖고 외우면 나중에 열거해서 쓸 때 딱딱 쓰면 되잖아요. 반고훌 미수사 써놓고서 거기다가 뭐였던가 생각하면 나오잖아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미안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도 써본 사실이 없대. 그분이 저한테 처음 올 때 완전 눈탱이 밤탱이 돼갖고 얼굴이 시푸르댕댕 해갖고 보통 화장 갖고는 안 덮을 정도로 그렇게 멍들어갖고 왔더라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쓸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으네요. 그지? 근데 그때 쓰면은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심, 신, 가. 집안이 편안해지는 방법은 화경이다. 화합하고 공경하라. 공경하라. 대부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든 뭐 하든 간에 왜 만나냐면 6번째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죠? 이익이 되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다 범부중생은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익에 의해서. 근데 이 이익이 만족되지 않으면 짜증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보는 거예요. 내 덕을 세상이 보게 살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세상이 나를 다 도와주려고 대들어요. 근데 그 생각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한 번 해봤는데 안 되네? 그렇게 하지 말고 습관이 될 때까지.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갖고 내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일을. 그래서 그 이화 동균. 이익으로 화합을 하되 그 알맞게 잘 나눠라. 그게 이화 동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안업. 직업이 안정돼야 행복하겠지요? 편안하겠지요? 직업이 안정 안 되면 안 돼요. 직업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부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이 직업에 대해서 그 직업관은 일본 사람들의 직업관이 불교에 가장 가까워요. 일본 사람들의 직업관이. 그분들은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전문가가 되고 최고가 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남의 거 끼웃끼웃 하는 것보다는 자기 분야에서. 그러니까 300년 된 우동집도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300년 된 우동집 절대 없어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한국 사람들이 입맛이 6개월이에요. 6개월 지나면 천하 없어도 입맛이 바뀌어요. 지금 이제 막차 타는 분들 많죠. 커피 같은 거 이제 곧 막차요. 이제 막 치고 징 내리는 거, 징 치고 막 내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입맛이 6개월이다. 최장 6개월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 새로운 걸 늘 추구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일본 사람들은 그 뭐 일본 사람들이 잘나고 한국 사람들 못났다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 풍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래도 작든 크든 간에 자기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부분은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기가 그 부분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거지. 전문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 현재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이에요. 젊은이들이 여러 가지 스펙이란 스펙은 다 쌓아가면서 대기업 선볼 때만 스펙 대기업이 필요하대요. 그 이외에는 진짜 그게 불필요하대요. 근데 전부 다 그쪽으로 매진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국력 낭비가 무지막지하게 심한 거예요. 아무 때 그때 그 대기업 갈 때까지 3년이든 5년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틈새 시장을 가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일 그 젊은이들한테 오면 자신 있게 권하는 게 머리 깎아라. 이거는 틈새 시장으로서는 최고다. 이만한 틈새 시장이 없다니까, 그지? 그냥 경쟁도 별로 없지. 요즘 들어서 중대는 숫자가 더 줄어가지고 이제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니 머리 깎으면 정년퇴직 있나 뭐 해고가 있나 무슨 노조가 있나 이것도 없지. 나 젊은이들한테 강권을 하는데도 젊은이들이 못 알아들어.
진짜 좋은 거라니까. 그지? 아니, 머리 깎은 날부터 모든 게 다 공짜예요. 갖다 주는 거 먹고 살지 중이 어디가 노가다 뛰는 거 봤어요? 요즘은 가끔가다 노가다 뛰는 띨빵들도 있기는 계신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원래 남방불교에서는 그 스님들이 노동하라는 법이 없거든요. 계율상으로 금지된 거거든요. 근데 대승불교 와서는 달라요. 중국에 와서는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이라고 그래서 하루 노동 안 하면 안 뛰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바뀌기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랬다 하더라도 지금 뭐 중국에 가보면은 스님들 노가다 뛰는 스님들 없어요. 일일부작이면 일일불식 하라고 그랬는데도 전부 다 갖다 주는 게 차고 넘치는데 차고 넘쳐가지고 정신없는데. 그래서 이 직업을 현재 젊은이들이 남들이 안 하는 쪽으로 가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능력 발휘, 우리 한국인들이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그 지구상에서 원조 받던 유일한 그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로 전환하는 유일한 나라 아니에요. 유일한 나라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전 세계 1등하는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 작은 게 아니에요. 이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죠?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전부 똑같은 데로 가면 안 돼요. 전부 다 1등 하려면 각자 자기 분야에서 1등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중 분야에서 1등 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중 분야에서. 혹시 직업이 좀 뭐하면 저한테 일단 와서 사주를 보고 그 머리 깎아도 되게 되면 그냥 바로 밀어가지고 가르쳐 드릴게요. 아니, 괜찮다니까, 진짜로. 괜찮다니까. 근데 직업이 안정되려면 일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제가 한국 교육의 그 표본이에요. 어떤 표본이냐면 저는 희한하게 제가 꼭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뺑뺑이로 탁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가는데 또 타 지역으로 못 가게 가는 거 딱 막더라고요. 대학 가는데 실험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 만들어가지고 아주 제가 그 표본에 한국 그 교육의 산 역사거든요. 제도 바뀐 거. 그래가지고 실험대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였냐면 그 과별로 못 뽑던 것을 대학별로 뽑는 거예요. 그 제가 다닌 대학이 정경대학인데 정경대학에는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신문방송학과, 나중에 행정학과까지 있는데 200명 뽑아놓고 가라 그러니까 전부 다 경제학과로 간 거예요. 근데 신문방송학과나 통계학과 간 친구들은요, 그 신문사 사장도 하고 다 하는데요. 경제학과 전부 다 200명 중에서 한 195명이 거기 갔거든. 5명이 그 신문방송학과 하나 가고 통계학과 하나 가고 이렇게 정치외교학과 한 3명 갔네. 그 중에서 지금 통일부 장관이 정치외교학과 지금.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정치외교학과 간 친구도 그 장관하고 국회의원 있고 하는데 경제학과도 물론 있는데 일단 IMF 때 거의 다. 일단 그때 직업이 한 70%가 바뀐 것 같아요. 70%가. 신문방송학과 간 친구들 전부 다 언론사에 그 부사장, 사장 없어서 못 쓰니까. 그러니까 실험대학의 그 실패작이지요. 실패작이에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그 또 부모들이 그냥 요즘에 공무원이나 해라 이렇게 하는 경우 있는데 공무원이나도 팔자에 안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대부분 공무원 시험 시작하려고 할 때가 2가지 종류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는 허송세월 하는 운에 공무원 시험 시작하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사주상으로 겁재라고 그래서 기문에서 형 동생한테 형자 올 때 요때 주로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이 형이라는 글자는
두 가지가 절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돼 있어요. 하나는 겁제 그래서 재물이 털린다. 그 다음에 재물이 털리고 시험은 무조건 안 된다. 요런 운의 두 가지 특징이 있을 때 꼭 그 시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9년짜리 오면은 이제 9년 동안 계속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거기다가 적절하게 유식하면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 9년간 꽝인 거예요. 꽝. 그때 빨리 나가서 알바라도 시작하면 자리 잡는데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그렇게 질문해요. 그 이제 부모님들이 적절하게 유식할 때 문제가 더 크게 돼요. 뭐 선생님이시라든가 아니면 또 사회적으로 어쨌건 가나 그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좋은 직업을 주고 싶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당신이 판단해 볼 때 어느 분이 전주에서 오셨는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서 그냥 이왕에 그래도 공무원 하고 싶은데 조금 실력이 떨어져도 가는 뭐 해양 경찰인 데가 있다는 거예요. 해양 경찰 그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만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7, 8년 시험 봤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랑 같이 왔는데 이게 네 뜻이냐 그랬더니 저는 거기에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데? 아버지가 하라니까요. 그 아버지가 어디 영어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방법도 있어. 단박에 끝내는 방법이 딱 내가 일러줬어. 요즘 약도 좋은 거 많이 나왔대. 먹으면 직방. 그냥 9년이나 뭐 목을 비틀어갖고 죽여. 그냥 먹이면 금방 가는데. 안 된다. 아들이 전혀 뜻이 없으니까 거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은 보라고 하니까 가서 이제 거기 원서 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들 인생 배려놓는 거잖아요. 아들은 그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 하고 싶은데. 그런데 또 착한 아들이라, 이 효도하는 아들이라 부모 말씀을 못 어기네. 이게 같이, 그건 윈윈이 아니라 같이 죽는 거지. 끌고 들어가 죽는 거예요. 적절하게 부모가 유식하면 그런 거예요. 아주 무식해가지고 처음부터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라면 찾아가거든요. 지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요. 옷도 그래요, 옷도. 지가 좋아하는 옷을 반드시 그 색깔을 입고 와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또 한 번은 그 고대 법대를 나왔고 41살까지 사실을 계속 공부를 했더만요. 거기도 찬란한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지? 41살까지. 적절하게 거기는 무식해서 죽이는 거예요. 엄마가 적절하게 똑똑한데 그래서 이 친구는 시험 볼 때 검은 옷 입혀. 그랬더니 아니에요. 빨간 옷 입혀야 돼요. 그리고 활활 탁월하게. 얘는 사주에 물이 없어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데 거기다가 빨간 팬티, 빨간 러닝샷스 해가지고 빨간 뭐 해가지고 아주 빨갛게 해갖고 가니까 그 입고 가서 시험부만 보러 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본인도 같이 왔는데. 그지? 당연히 안 나지. 이게는 물에다 진 거다 내놔도 안 돌아갈 것인데 불에다가 진 거 내놓고 그거 담아놨는데 이게 돌아갈 턱이 없지요. 그냥 너도 그럴 거 없다. 요새 약도 좋은 거 많이 나왔는데 그냥 사다 먹여라. 먹여라. 그게 낫지. 그거 뭐 모가지 비틀어서 그냥 말려 죽이려고 그래요. 그지? 말려 죽이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직업이 안정되려면 근본적으로 심리적으로는 어떤 게 되냐면 청렴, 정직이에요. 청렴, 정직.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이거 청렴, 정직했다는 큰일 나. 얼마 전에 어느 분이 와서 내부 고발하는 게 스님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 묻더라고요. 내부 고발하는 게 하면 큰일 나. 하지 마. 하지 마. 스님, 원론적으로는 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원론적인 거 얘기는 당연히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중요한 거지. 효과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총대 메고서 자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마르고 달아서 그런 거 잘해요. 저한테 어느 군인 아저씨가 와서 스님
돈을 내고 진급을 할까요? 안 하고 진급 안 할까요? 그래서 내고 진급해. 지금부터 20년 전 일이에요. 돈 들여서 진급해. 왜요? 그러는 거예요. 돈 안 들이면 진급 안 되는데? 20년 전, 지금은 모르겠어요. 20년 전에. 그리고 네가 정말 억울하면 개선할 때까지 올라가서 개선하면 돼. 근데 그전에는 한국에서 내부 고발하면 그건 자손까지 발붙일 데가 없어. 큰일 나. 절대 하면 안 돼. 혼자 총대 메고 자폭하는 거예요. 자살폭탄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사회에 적절하게 맞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령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스님, 제가 진급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브로커들이 들어붙으면 일단 명단이 올라간 거래요. 진급 대상에. 그래서 그 돈을 안 쓰고 안 하는 게 옳겠지요? 그렇지, 당연하지. 어느 때가 그렇게 대답해요. 별 다는데. 이분은 돈도 있고 실력도 일단은 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자답다, 고맙다. 그렇게 안 하려고 한 이유는 그랬더니 역사상 우리 역사상 보면은 매관매직이 국가의 그 붕괴 시기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그 부패 현상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내고서 그 진급을 하겠습니까? 옳다. 근데 그 이제 같은 그 대상에 올라갔던 분은 돈을 쓰고 진급을 한 거예요. 근데 애들 등록금이 없대. 있는 거 없는 거 다 평생 그 월급 받은 거 다 털어다가 해야 별 다르니까. 20년 전 얘기,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20년 전. 그래서 당연히 진급 안 하는 게 잘하는 것이지.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이게 어느 게 더 행복도가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거, 그죠? 행복도가 어느 게 높으냐. 내부 고발해갖고 나 혼자 자폭해가지고 행복하면 그건 해야 돼요. 근데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만 매장당하고 효과가 없을 때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제 생각이에요. 부처님 원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세. 처세를 잘하는 게 지혜라고 그랬어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처세가 꽝인 사람을 지혜가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맥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배웠다 하더라도 처세를 잘하고 하는 걸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반야 지혜도 있지만 현실에서 그렇게 잘 사는 거, 그렇다고 교활하게 살아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죠? 교활하게 살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처세를 알맞게 잘 해가면서 살으라는 뜻이지. 그래서 그 직업이 안정되려면 청렴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이것도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무엇이 진정으로 효율적으로 효과가 나올 건가, 요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제 요 청렴 정직하기 위해서도 몇 가지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랬네, 그죠? 첫 번째는 심력, 체력, 능력,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된다. 그러지? 실력이 있어. 마음의 힘,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힘, 그 다음에 체력, 능력,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갖춰야 된다. 이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해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에 행복해질까? 그리고 보다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삶이 될까? 이걸 한 번씩 잠깐씩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 안 하는 게 유리할까? 이런 부분을 조금씩만 생각하게 되면은 금방 개선이 돼요. 금방 개선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어려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려운 거 해도 소득이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런데 쉬운 거 해가면서 소득이 높아지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게 되는 것은 요거는 심신가업인데, 우리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육체적으로 편안하고
가정적으로 편안하고 사회적으로 편안한 거. 요게 심신가업이다. 이렇게 잘 기억을 해가지고 그 하나씩 한꺼번에 내게 다는 다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오늘보다 내일 좋은 내일을 자꾸 그래가면서 조금씩만 노력하면 금방 성취가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 나오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그 사위성 기수급 고도관에서 그냥 하셨던 그 모습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하시면 육바라밀이고 우리가 하면 그것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러한 평범한 생활 속에서 심리적으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는 것이 멋진 것이다라는 금강경의 뜻을 잘 새겨가면서 그 1월달 오늘 금강경 특별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미타보.